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사도가 아닌 이 사람에게 성경에서 거의 2장이나 되는 분량을 내어주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 설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에게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뜻밖에도 교회 안에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하나, 구제와 나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 땅에서 계속 자라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여러 지역 헬라 문화권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익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고 말이 더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 손길이 먼저 닿는 가운데 헬라파, 이방에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에게 의도치 않게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종종 이상적인 그림을 떠올라요.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매일 찬양하고 아무 갈등도 없고 누구도 서운하지 않은 공동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와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투, 화법에도 행동에도 우리는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을 기대하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보혈 아래서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희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살아온 문화가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은 배려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처럼 느낄 수 있고, 누군가의 행동은 실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시받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꼭 악한 마음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배경, 다른 화법, 다른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워가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편을 갈라 싸우거나 책망하지 않고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모를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을 택하라. 그러면 사도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소외당한 쪽이 무슨 파였어요? 헬라파였는데 공동체는 바로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의 살림을 통째로 맡긴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서운했니? 그러면 이 일을 너희가 맡아라 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상처 입은 쪽을 달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뢰와 책임의 자리에 동참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화해의 방식입니다. 둘째는 선택하는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의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섬기고 식탁을 섬기는 일인데 요구된 것이 뭐가 있냐면 일 잘하는 사람, 거기 안에서 뛰어난 사람, 계속 하던 사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성령의 일이고 식탁도 성령의 일이고 화장실 청소도 성령의 일이고 교육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찬양대 일도 성령의 일이고 차량 운행도 성령의 일이고 텃밭을 돌보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성령의 일이고 안내하는 일도 성령의 일이고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는 일도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그냥 일로 보지 마시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 가지 역할에만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6장 7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만약 초대교회가 그대로 편을 갈라 서로 비난하고 싸움하고 계속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했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갈등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히 세우고 복음이 더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도 어려움도 고난도 복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갈등을 재료 삼아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을 더 멀리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복음적으로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이 아니라 더 세워졌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질서가 세워질 때 말씀의 사역도 더 힘있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다루면 그 문제도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균열이 생겼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21세기 희망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7사람 가운데 첫째로 이름에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희망교회의 자랑은 부르심 받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알아서 찾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기가 필요하면 어느 때든지 와서 전기를 손보는 손길,
손길, 본당 청소를 도맡아 하는 손길, 누구나 꺼려하는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는 손길, 화장실 휴지와 일회용 컵을 자발적으로 채워놓는 손길, 교회 외부 청소를 쓰레기 하나 굴러다니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는 손길, 교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손길, 일하고 배고픈 자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라면을 채워놓는 손길, 담소를 나눌 때 흥을 더해줄 수 있는 과자를 채워놓는 손길, 매주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손길. 이미 우리 21세기 희망교회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아름다운 섬김에서, 오늘의 제목처럼 섬김에서 시작되는 부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희망교회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이 아름다운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빚어지셔서 스데반과 같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성도들로 넘치는 우리 21세기 희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자 누가가 스데반을 설명할 때 거듭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이웃들에게 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7장 5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돌아가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프레레스라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스데반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서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은 자기를 스스로 채우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빚으셨을 때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데반에게서 보게 될 것은 지혜도, 권능도, 담대함도, 마지막 용서의 기도까지도 스데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시고 채우시고 부으시는 존재가 계시다. 이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자녀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서로 말로 대결하다가 그 지혜와 성령에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누구를 세우냐면 거짓 증언자들을 세웁니다. 고발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룩한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다고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아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할수록 반대하는 힘이 세어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누구보다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때때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했는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는데 미움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했는데 사람들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 물었을까요?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화내었을까요? 아닙니다. 공회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스데반을 모두가 주목했을 때 누가는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고발 앞에서, 날아오는 돌멩이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는 얼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비치는 얼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세의 광채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장면의 깊은 울림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세의 율법과 틀린 말을 한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거슬렀다고 고발당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빛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 평안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날아오는 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과 사람의 말에 얼굴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들의 얼굴에 그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이 내 마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내 얼굴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거짓 증언을 들으며 고발받는 자리에 서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성령님은 스데반을 세우셨고,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다. 그는 내 사람이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참 억울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해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말할수록 더 왜곡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나를 판단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공격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억울한 자리에서도 성령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람의 시선과 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우리의 인내와 용서를 통해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상황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억울함을 붙들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얼굴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섬김에서 시작되는 부흥을 맛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얼굴과 삶에서 광채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결단 찬양